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 이런 특이한 게임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수화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따라 더 어려운 느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총신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입학할 때 꼭 받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례, 증명서를 받거든요. 이게 없으면 학교 입학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하고 똑같겠죠. 세례 증명서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학교 안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신학과는 잘 믿지만 그 외에 역사교육과라든지 유아교육과라든지 여러 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친구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가 기독교 학교이다 보니까 학교 안에 예배가 매일매일 있었거든요.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은 모든 학생들이, 교수님들이 수업을 멈추고 다 같이 강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학생 수가 많아봐야 한 120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결석하거나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점수를 얻지 못하면은 학교 졸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조심하죠. 1학년은 85%, 2학년은 몇 프로? 75%, 3학년은 65%, 4학년은 60%. 실습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그 예배 드릴 때 섬김이로 봉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그 돈을 받으면서 일을 했거든요. 돈을 공공 근로죠. 돈을 받으면서 예배 시간에 들어갈 때 표를 나눠줘요. 빨간색 이렇게 표를 이렇게 주면은 거기에 학번, 이름 적고 자기 사인 해서 제출을 하면 왔구나라고 인정해 주죠. 근데 결석하면 이 표가 없으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겠죠. 근데 우리 가운데 고민이 있었습니다. 표를 2개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요일마다 색깔이 다르거든요. 근데 표를 2개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2개 받은 거에다가 자기 거 하나 쓰고 하나는 누구 걸 써요? 친구 거. 친구 걸 써요. 그런데 저희가 사인도 비교하거든요. 예를 들면 세미가 하나 오늘 오고 내일도 오고 내일 모레도 와서 3장을 제출하면 3장을 비교해 봅니다. 딱 비교해 봐가지고 사인이 달라. 그러면은 불러요. F 하거든요. 그 F를 주는 게 누구냐면 저희였어요. 근데 그 일이 저에게는 처음으로 맡겨진 제 직분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 시간에
3분의 1 앞에는 예배를 드리고요. 3분의 2는 저 뒤에서 다 자요. 다 잡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다 똑같이 한 모습을 하고 자거든요.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들을 깨우러 다니죠. 깨우러 다니고 3번 이상 졸다가 걸리면은 예배에 결석한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위협도 주면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고 지각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학교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지각을 많이 해요? 수업은 10시 30분에 끝나는데 11시 예배인데 지각을 해요. 뭐 10분 늦고 15분 늦고 이거를 봐주냐 마느냐 몇 분까지 인정해 주느냐 그런 문제 불법행위에 대해 또 F를 받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구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졸업이 안 되니까. 왜냐면 1학기에 예배를 F를 받으면 2학기 때 보강을 할 수가 없어요. 2학기 때도 2학기에 예배가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되니까.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에 어떻게 구제할 방법에 대해서도 의논을 막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과 예배위원들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저희에게 막 함부로 하고 막 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규칙대로 갈 거야 하면서 더 좀 강하게 하고 그러면서 좀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좀 뒤로 넘겨볼까요? 뒤로 11, 네. 우리 이렇게 직분을, 교사는 여러 가지 직분들을 받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보면은, 보겠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갈등이죠. 분명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 거는 이걸 목표로 하는 것인데, 예배 안내위원과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너무 심한 거죠. 너무 심해가지고 그 대보사라는 신문이 있거든요. 항상 예배위원들에 대한 뭐 비판 뭐 이런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배위원들이 6사람이거든요. 6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누가 나가는 거예요. 잡았죠. 잡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가면 안 된다고. 근데 몸이 너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표를 결석 처리하고 달라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냥 표도 인정해주고 설교 시작하기 전에 내보낸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알게 되면은 문제가 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6살에 모여가지고 좀 부딪혔죠. 우리 안에 세운 규칙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인정해주면 어떡하냐. 근데 이 친구가 평소에는 안 그러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이 친구의 말이 너무 진실돼 보였고 너무 긍휼함의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 5사람은 그건 네 개인적인 것이지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삼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으로 예배 안내위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이 있었거든요. 이름이 유상섭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6사람을 집으로 부르셨어요. 집으로 불러가지고 대화를 시작을 하셨죠. 오늘 설교 내용은 그 대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우리를 집으로 6사람을 불러서 대담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한번 깊이 대화를 해보자라고 부르셨죠. 그 주제가 뭐였냐면 직분자의 바른 결정이 주제였어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뭔가를 맡았잖아요. 그 직분자, 뭔가 맡은 자의 바른 결정이 무엇인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 시작을 했죠. 바른 결정의 결과는 조금 전에 본 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없음을 교수님께서 아신 거죠. 그래서 부르시고 대화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기 한 3시간 대화를 했나?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였냐면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자. 해서 대화한 게 뭐였냐면 모세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을 했죠. 그 시내 산에 모세가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왔잖아요. 40일 동안에 그렇게 올라가 있었는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 시내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이곳에서 하나님하고 만난 게 없어요. 그리고 들은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내려와죠? 지도자가 그 사임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대로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들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정말로 좀 아찔한 일이 되겠죠. 이 수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일이 산 아래에서 생기고 있었죠. 누구였죠? 또 다른 지도자 누구였죠? 아론. 이 사람도 지도자잖아요. 아래서 지도자 역할을 했잖아요. 섬겼습니다. 본인의 재능과 그리고 결정으로 소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본인의 최선이에요. 열심히 섬겼어요. 그 결과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우리를 안에 이런 결론이 하나 생기게 됐죠. 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섬긴다는 의미로 결정할 수 있지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결정은 정말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 결정의 주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을 하게 되면서 하나 그 생각을 그 주제를 정하게 뭐냐면 앞에 서 있는 자는 늘 스스로 채워야 할 의무가 있다. 앞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스스로 채워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본인도 교수의 역할로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왔지만 스스로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리더로 있다 보면은 뭔가를 만들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거짓임에도 거짓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처럼. 아론은 송아지 만들고 그 자리 유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도 그런 경험을 한 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리더 자리에 가든지 가르치는 자가 되든지 뭘 하든지 항상 스스로 채울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채움이 없는 사람은 뭔가를 거짓으로 만들어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채워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단서를 단 게 뭐냐면 번아웃이 없다는 건 아니다. 지칠 수 있다. 지칠 수 있다. 모세도 나중에 지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임신해서 낳았습니까? 왜 나만 보고 그러십니까? 라고 지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대하고 대답을 듣고 행하는 것 하나를 우리 가운데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선 자의 책임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직분이 주어지면 내 열심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그 이후로 저에게도 이런 기준이 정말 아주 강하게 세워져 있죠. 아, 그렇구나. 앞에 서 있는 자는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듣고 체험을 입어야지만 바른 인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그 14절의 두 번째 이야기를 교수님께서 해주셨거든요.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에 교제를 했잖아요. 어린아이를 벗고 이제 어른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의 괴율, 이게 정말 유혹적인 간사한 꾀임인지를 그런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에 유행에 내가 밀려서 흔들리게 된다는 말이죠.
솔직히 우리 예배안내위원회에서 세운 규칙들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학생들이 미웠거든요. 나한테 우리한테 막 함부로 하니까 내 마음이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규칙 세워놓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다 가져다가 더 까다롭게 만드는 겁니다. 더 까다롭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은 그랬어요. 좀 우리들 함부로 해? 그럼 너 좀 불편하게 법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게라는 마음이 더 많았거든요.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들음과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이런 것들, 세상의 여러 가지 규칙들과 그런 것들을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이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우리들을 불러서 6사람을 두고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너희들은 또 어떤 규칙을 세울래? 그래서 우리들은 근데 규칙을 막 논의했는데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결정하면 자른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더 강하게 좀 마음이 딱딱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평가하시나요?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긍휼하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긍휼하심을 우리들이 잊고 있었던 거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14절을 볼까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속이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우리들도 점점 더 강하게 되어가는 거고, 긍휼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다는 그냥 그런 것들을 접어두고서 다른 규칙들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14절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교율과 유혹과 그 농경 문화에 있는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쉽사리 빠지게 된다는 거죠. 40년 동안의 은혜의 시간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흔들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교수님에게 듣고 우리들 가운데 회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더 괴롭힐까, 좀 더 엄하게 할까 했는데 이제는 회의 내용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섬기고 이 사람들의 예배를 잘 도울 수 있을까로 바뀌게 되었죠. 조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될까? 또 일찍 나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잘 들어주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 그 표를 일단 갖고 와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면 같이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겨?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우리 그 사람이 진짜 상황이 그런 것인지 모르니까 같이 기도하고 결정하자. 기준을 강화하기보다는 긍휼함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모든 일들이 결정되어 가기 시작을 했죠.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신문에 그렇게 안 좋은 기사만 쓰던 그 기자가 2, 3년 후쯤에 예배 안내위원들이 변화되었습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썼어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조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이 그 사탕을 줬거든요.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사탕을 졸군 앞에 놔두고 깨우지 않아요. 놔두고 그 안에 피곤하신가 봐요 하면서 이렇게 딱 놔두고 그거를 이렇게 나중에 깨면 먹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기도 하고 최대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처음에는 도망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봐주니까 다 봐준데 나가.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변화가 돼서
예배까지도 회복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휼함의 기준이 애매하죠. 나는 이 사람을 볼 때 긍휼함이 생기는데 저 사람 보면 긍휼함이 생기지 않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기준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포기해버리고 규칙들을 더 강하게 세우는 거죠. 교회는 긍휼함의 기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봐주셨던 것처럼 그 긍휼함의 기준이 살아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으로 직분을 맡고 우리 교수님한테 배운 거는 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앞에 서 있는 자는 늘 스스로 채워야 된다. 불만을 하더라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고, 또한 내가 상처를 받고 좀 사기를 당했다는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긍휼함의 기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이죠. 목사나 앞에 서 있는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기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신경 쓰시고 노력하시고, 두 번째는 내 마음 가운데 긍휼함의 기준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15절에 보시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맞는 거 많죠. 맞다 하고 참되다가 수화가 똑같아가지고 참된 것, 바른 것, 참된 것을 하여서 평소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참된 스승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행과 풍조 속에서 정말로 내 마음 같아서는 강하게 하고 싶고 정말 긍휼의 마음보다는 그런 규칙대로 행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같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자라가는 참된 것들이 늘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걸음걸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